찬양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전쟁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 온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가나안 전쟁을 보통 7년 정도의 기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짧은 전쟁 몇 번 겪은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많은 오랜 시간들이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장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 남부 지역 사람들, 왕들 5왕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5왕조가 성읍이 연합을 해서 기본을 공격하는 그러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11장에서 하솔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진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여리고에서부터 오늘 싸우게 되어지는 가나안 북부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싸움을 통해 싸울 때 첫 번째 어떤 모습을 행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크게 불 때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를 거둡니까?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한 그 모습부터 제거했고요. 그리고 복병을 세우는, 그들을 판단에는 2,000명에서 3,000명만 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건데 3만의 복병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10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셨고요. 또한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그 다음에 달이 멈추고 해가 지지 않는,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그 밝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11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방법, 그것은 바로 가나안 백성들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들,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굳어진 마음. 그런데 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가 굳어짐이고요, 완악함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완악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모르든지, 해와 공기와 숨쉬는 산소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결국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두셔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그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중단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악의 본성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더 악한 사람이 있고 덜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성적으로 태생이 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그들이 더 태어나면서부터 더 악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제한된 것입니다. 제한된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거부하기도, 일반적인 은총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며, 오늘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마음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지냐? 완악함이 생겨집니다. 그 완악함의 모습은 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약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튕겨져내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멀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나타나는 모습들은 뭡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완악함의 모습으로, 강팍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멈춰지니까, 제한되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악함을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을 멈추시니까, 그 은총을 거두시니까, 제한시키시니까 그들의 모습들이 완악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오늘 하솔왕 야빈이 가장 큰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 중에서도 가장 센 왕이에요. 그 왕이 중심이 되어져서 영향력 있게 그 주변의 나라들을, 주변의 왕들을 물러 모읍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자. 오늘 그들이 그렇게 연합군을 이루고서 전쟁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전쟁터에 나오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야 합니다. 여리고를 찾아갔고 아이성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머무는 그 성으로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이 왕들을 31개의 왕이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읍들을 작든지 크든지 그 성을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계기가 돼서, 그들의 두려움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짐을 통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어떤 승리의 근거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전쟁터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전쟁터로 연합군을 형성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완악함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핫솔 왕 야빈의 연합군의 군대가 얼마나 규모가 있느냐? 굉장히 그들은 규모가 큽니다. 핫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봤던 여리고라고 하는 성, 그 성은 물론 크고 견고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성이 약 8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보면 그 성이 8에이커인데 하솔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 요단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하솔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보면 그곳 성은 약 200에이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25배 정도가 규모예요. 그러니까 훨씬 여리고보다도 더 강한, 여리고보다도 더 장대한 그 성이 바로 하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의 규모만 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많은 군사 무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 다음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해서 보면 이들에 나온 그 보병이 약 30만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약 30만 정도. 여러분들, 이 당시에 3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말을 타는 기병대가 약 한 1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그 병거 부대가 약 2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병이 30만, 기병대가 1만, 그 다음에 마차, 병거 부대가 2만이나 되는 그러한 부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규모적인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진 무기의 그 강함을 보면 오늘 그들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청동기 문화적인 시대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철기 문화의 무기를 갖고 싸우고 있는 그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가서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말로 달리면서 그 다음에 병거를 달리면서 창과 칼로 공격해오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군대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떨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한번 보세요. 수적으로는 혹시 60만이나 되는 모습이니까 전체가 다 60만이나 다 나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의 규모와 무기의 능력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가나안 북부 지역에는 그 가나안 연합군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모습은 적들의 마음에 위기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했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스스로 머물고 빗장을 닫고 여리고처럼 빗장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문을 열고 전쟁터로 나오게 하셨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고 내 칼로 쳐서 그들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모습과 완악함을 통해서 스스로 전쟁에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숫자와 그 규모와 그 군사력을 보면서, 전쟁의 무기를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박을 통해서, 또한 태양의 멈춤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오늘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연합군을 무찌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언제나 우박이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해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벽이 돌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가나안 그 연합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마음을 해결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죽자 살자 달려드는 사람도 무섭지만요, 마음의 굳어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그 완악함을 가지고 그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쳐부시겠다라고 하는 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을요, 상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참 해결하기,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공격은요, 이 가나안 연합군과 같은 그러한 위대함과 웅장함과 거대함과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놓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도록 담대하게 붙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전쟁,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느냐, 하나님 붙들지 않으시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규모와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 제시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는데, 너희가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말의 뒷 힘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아킬레스건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과 마병이 있는, 병거가 있는 것들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 승리한 그 말들과 병거들을, 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지금보다 훨씬
몇 배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을 너희가 다 취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솔만 불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너희의 전쟁은 말과 병거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박을 내리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군사력을 키워서 승리할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왕이신, 너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상황에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의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주는 평안도 있고요, 사람이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평안도 있지만,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수도 있지만, 물질이 많음을 통해서 주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더 위대해지면, 더 풍성해지면, 군사력이 더 강해지면 그들의 마음이 군사력으로 인해서 안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돈도 있다가 없을 수 있지만 믿음은 한순간에도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힘을 눈에 보여지는 무엇으로 쌓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진 그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과 그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마음을 주관하셨고 두려움과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고요, 오늘 그 말의 힘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으며 싸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준 명령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느냐 패했느냐 자체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아이성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겼느냐 패배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나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며 살았는지,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뭡니까? 전쟁의 승리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안악자손을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안악자손이 누굽니까? 안악자손들은 거인을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대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곳은 크고 강한 성읍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크고 견고하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입니다.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수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보나, 전쟁의 무기를 통해서 보나, 또한 그들의 가진 신장의 장대함을 통해서 보나,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기 힘든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요, 그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인 아낙 사람들을, 그 거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가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다 물리치신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수많은 군사와 군사력, 무기, 그리고 그들의 장대함,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이 없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론을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물론 이 말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종전이 됐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심이 되어지는,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가나안 중부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남부와 그리고 가나안 북부의 대부분의 중심적인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지역을 분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소소한 전쟁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이제 모든 기점들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솔 왕 야빈의 연합군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군사력과 그들이 가진 무기와 숫자와 병거와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들의 장대함, 안악자손이라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셨고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 두려움 앞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약속된 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적들의 공격이 너무도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입니까? 어떤 것인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오늘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면 우리는 어떠한 대적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만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그 영적인 싸움들을 능히 날마다 싸워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